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리라. 주님의 품에 안기니 영원한 안식 주. 연약한 나를 도우사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리라. 주님의 품에 안기니 영원한 안식 주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요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지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 있는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주임제 앞에 경배해.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다 함께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부르시겠습니다.
김기남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깨닫지 못한 채 지나쳤던 수많은 은혜를 되돌아보며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마다의 사정과 눈물 속에 꼭 맞는 위로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기도보다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태도, 사랑 없는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정의롭다 여기며 판단했던 모든 생각들을 의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 이 땅 위에 높여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을 점령한 중독과 악한 습관들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눈과 귀와 마음이 세상에 중독되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나약함이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은 고침받고 무너진 믿음은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이 선포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류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깨닫고 순종하여 삶에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에 들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그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으로 갚아주옵소서. 그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셔서 섬김이 지치지 않도록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상처와 오해, 다툼과 분열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멀어진 마음이 다시 연결되게 하시며 불신과 갈등은 주님의 손에 맡기고 비난이 아닌 중보로, 정죄가 아닌 용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반복되는 오해와 갈등 속에서 지쳐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켜낸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주님 아시니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깊은 위로로 안아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한 상처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권 변화 속에서 갈등과 혼란이 더해지는 이때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분별력을, 국민들에겐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평등 사이에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는 이들이 외면받지 않는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 다름보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 크게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외로운 자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는 공급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 세대와 청년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지혜와 거룩한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곡으로 마당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119편 15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유성 목사님께서 묵상, 노력과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신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그 사랑으로 가득한 말씀 앞에 저희들을 엎드리오니 그 말씀을 온전히 듣도록, 그리고 깨닫도록, 그리고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은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에 내리고 그 말씀을 늘 되새기는 묵상 속에 날마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지 누가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이므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이 그 안에 담겨 있으므로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언제나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됩니다.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잎이 마르지 않고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서 시절을 따라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의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실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하루를 살았다면 그 하루는 복된 하루고, 그렇게 산 사람은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한 결심을 늘 순간마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늘 주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루를 일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 속에 하루를 출발하고, 그러한 결단을 지속하는 가운데 하루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리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고 거룩을 지켜내는 힘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를 주야로 그 안에 격정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은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시고 승리와 형통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담을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고 소화해서 내 자신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지요. 말씀이 머리에 담겨서 머리에 담긴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고 수십 년 신앙의 연륜 가운데 머리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잘 소화돼서 내 자신이 된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요동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신실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무게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저런 유혹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말씀, 내 자신이 된 말씀, 그렇게 가득 채워진 그 말씀의 무게가 내 자리를 꼭 지켜서 신실하게 주 앞에 서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살게 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오물거리고 그 말씀의 뜻을 자꾸 되새겨보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내는 묵상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죠. 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일 한복판에서도 그 사건 가운데서도 그 사람 앞에서도 늘 하나님이 보이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노력인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인 것이지요.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외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늘 읊조리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 삶이 되고 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거룩한 노력은 바로 내 삶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말씀, 이미 그 뜻을 이해하고 계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도록 돕는 일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미 다 아시는 말씀, 그 뜻을 다 깨닫고 있는 말씀을 오늘 다시 기억해내도록 돕는 그러한 일로서 하나님 말씀을 늘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한 설교가 되어서 여러분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돕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전방위가 다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전방위 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기억해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살전 우리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진실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일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합니다. 그
그 사건 속에서 나의 진실한 믿음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와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본질은 신뢰와 의지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통과해내는 한나를 살면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면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내 인생 걸고 의탁하며 살면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는 사랑에 수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항상 사랑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지만 말과 혀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동기로 하는 모든 수고가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꾼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일꾼들이 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도 용납하고 축복해 줄 수 있고 나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을 놓고도 간절히 그를 축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어둠의 풍랑 속에 있더라도 소망은 나를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내 인생의 다시고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내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바로 나의 소망인 것이지요. 여전히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바로 내 인생길 한날 한날의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시인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망은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시인하기다.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는 그 약속에 붙들려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냥 하루를 출발하지 마시고 하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내다보면서 소망으로 그 하루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내 하루를 보는 거지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루를 미리 지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하늘에 서서 내 하루를 내다보면서 마음껏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축복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내 지정의를 사용해서 믿음과 사랑과 수고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앞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수고로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 3장 우리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세상에 있는 이름 중에 가장 복된 이름 그리스도인.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가지고 그 평강을 누리면서 평강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집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을 이제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는 가운데 때로는 찔림을 받고 애통하면서 회개를 맺고자 애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평강의 한 몸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힘쓰겠다고 하는 결심을 다시 하고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지요. 시편 37편 7절 이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악을 행할 뿐이라. 악을 행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악인은 지금은 무사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자들의 무사함과 형통을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또 다른 종류의 악을 행하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유함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세상을 살 때 입고 다녀야 할 옷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 때 우리에게 입고 다니라고 주시는 옷은 어디를 가든지 그 옷 입고 가라고 입혀주시는 옷은 바로 온유함의 옷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함을 잃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은 그 상황, 그 사람 앞에서도 너는 온유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성령은 늘 만류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요. 그 살아계신 생명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온유하라. 우리가 듣지 않는 거죠. 못 들은 척하는 거지요.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지요. 온유한 사람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만으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인의 말 생활은 곧 그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 사람의 말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하는 선한 말입니다. 패역한 말이 아니고 온순한 말이고 과격한 말이 아니고 유순한 대답이고 칼로 찌르듯 함부로 말하는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고 양약처럼 오히려 치유하는 그러한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서 받은 그 지혜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우리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십시오. 제 판단과 생각이 지혜롭게 분별되게 하시고 제 말이 지혜롭게 하시고 제 모든 행동이 주의 영광 위해서 지혜롭게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그 받은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허물을 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이지요. 마땅히 해야 할 말, 우리 아버지께 늘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시간 낭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시간 낭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가장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임을 여러분 끝날까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의 운명에 지대한 진실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막혀있는 그 전도의 기회, 그리고 그 사람의 닫혀있는 마음, 다물고 있는 나의 입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잠언 13장 1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한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잠언은 교만에 대한 많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고, 교만은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더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더 큰 교만 속에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무례해서 지켜야 할 A를 지키지 못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사도 나누기가 어려운 거지요. 교만은 모든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큰 원인입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습니다. 잠언은 이 교만뿐 아니고 미움과 나의 욕심과 삐뚤어진 말과 분노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들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관계에서든 다툼이 있다고 하면 내 마음속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묵상은 말씀의 빛으로 내 마음을 살펴보는 영적인 수고입니다. 영적 수고는 성전된 내 마음 속에서 그러한 누룩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가 삶의 중심부에 와 있는 사람은 신앙이 매우 성숙한 사람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쓰는 말 하나 표현해서 누가 신앙의 고수인가? 직분이 그것을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신앙의 연륜의 그 기간이 그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참 신앙의 고수인가? 그 삶의 중심부에 감사가 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직한 반응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생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 감사가 있을 때에 그 감사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 일상의 모든 부정적인 기운들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줍니다. 부정적이었어요, 집안이. 내 삶 전체가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나 감사는 내 삶뿐 아니고 내 내면뿐 아니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든 부정적인 기운들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가족과 이웃을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회복시켜주는 능력입니다. 내가 처한 악한 힘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일루에서 이루로 넘어가기 전에 아웃시켜버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지덕지로 모든 것을 경험하는 사람, 모든 것을 감지덕지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불평이라고 하는 우리의 옛 본성을 이기면서 사는 사람이지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인간인 우리로서 사람 감사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감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내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바로 내 주변의 그 사람들 때문에 하는 감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인지도 모릅니다. 감사는 모든 관계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형편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극악한 환경과 처지에 신음하는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면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니까요. 내 욕심을 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탐욕을 내려놓고 잠시 주 앞에 나를 직면해서 세워놓고 나에게 주신 현재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 현재 형편을 놓고 우리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편만큼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복습처럼 감사하시고 지금 현재의 형편 가운데서 신실하게 감사하시고 예습처럼 미리 감사하며 사시는 감사가 삶의 중심부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우리 사절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부활은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 장차 우리에게 실현될 그런 소망일 뿐 아니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그 골짜기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골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주고 외면하고 있는 내 비참한 내 마음의 현실들, 내 관계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둠의 골짜기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비하신 아버지는 여러분의 모든 골짜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마른 뼈들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이미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무덤문을 열 수 있으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말씀하신 것 앞에 떨 줄 아는 그러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주께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 때문에 기꺼이 용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영적 질서가 있으면 사랑의 질서가 힘있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질서가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의 질서가 풍성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서로 종노하라 하는 이 말씀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할 때만 가능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눈빛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기는 그 여기심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죠. 존중해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이 늘 떠있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다름 아닌 여호와 앙망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앙망하기입니다. 내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앙망하기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새 힘을 주십니다. 내 그 형편에 필요한 모든 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주시는 새 힘으로 이 땅을 날마다 살아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삶, 우리가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때에, 그 의로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통치 아래서 우리가 겸손히 살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조용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한 번만 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할게요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주 앞에 이 고백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잊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 삶으로 응답하도록 노력할게요. 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맞지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약함을 아시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6장, 새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사랑 내 나를 주시오
오늘의 합심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독하신 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새겨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우리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시면 세계에서 삶을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봉독한 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각 처소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공동체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